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졸림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오늘 본문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패하는 이유, 패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블레셋이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패배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해도 패배를 하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선수 중에 누군가가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감독의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아무튼 간에 어떤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패배의 원인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장성한 다음에 발생한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며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문사가 1000명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시작부터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동시에 죽임을 당한 아군의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이기는 것만 아니라 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패하였을 때 우리가 왜 패배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다음에도 있을 똑같은 전투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도 패배의 원인을 바로 알았어야 됩니다. 지금 4000명가량의 아군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가 없던 시절에 사람의 수는 정말로 큰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이나 죽은 전투에서 똑바로 패배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9절에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부적인 어떤 물건에 얽매여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중에 있는 것은 반드시 사실이지만,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라는 물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가지면 정말로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 물건을 가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동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놓아두면 사고가 나지 않고, 성경책을 베개 삼아 베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고, 십자가를 집에 걸어두면 악한 교훈이 사라질 것 같고,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그 언약궤 때문에 승리하였을까? 아니면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7절과 9절 말씀을, 7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 안에 들어왔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 사실 그들도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두려웠으면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들이 두려운 것은 한계가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두려웠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웠다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저 그들의 수준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저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속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해석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다 같이 좀 찾아주십시오. 요나서 1장, 우리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을 겁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요나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서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의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전복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5절의 말씀처럼 각각의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자기의 신들에게 불렀다고 할 때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장이 요나에게도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도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의 개념으로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신들을 지칭할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크심을 알기 때문에 너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강풍을 멈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장이 알 수 있는, 선장이 믿는 이방신의 수준에서 저 다른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기도한 것처럼 너도 그런 개념으로 너희 신한테 기도해서 이것을 멈추게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의 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괴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후에 재앙이 임하니까 그 괴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요. 만약 그들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괴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겠죠. 근데 물건 자체를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우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하다가 자신들에게도 같은 우상들의 신들이 있으니 두려움을 멈추고 바로 이어서 9절에 그만큼 두려워하다가 9절에 넘어와서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자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파이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이스라엘, 두렵기는 하지만 까짓것 한번 멋지게 싸워보자 다짐한 블레셋, 이 두 나라의 전투 누가 승리했을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형이 엎드러진 자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도 완전한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사상 초유의 상태를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패배의 원인, 이스라엘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만을 가져오면, 그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의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시험을 받아도, 고초를 겪어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때로는 패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이런 죄를, 이런 패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긴 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이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나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물건 자체에 있다고 본 이스라엘이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언약궤라는 자체를 두려워하며 우상에 익숙한 블레셋이나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수정이 불가능하겠지만 한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투 중에 패한 후에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때 블레셋도 그들이 우상에게 전하며 제사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투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겨서 언약궤 자체를 두려워했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통일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짓밟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한테 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무언가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사랑했던 모습과 탐욕들을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욕을 하면 함께 동료해서 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이 최고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도 돈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사는 인생 잘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믿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는 믿지만 세상과 동일한 신앙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처럼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단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 한 성형외과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내외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안에 내는 권사님이 사과를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사과를 고르시면서 꼼꼼하게 사과를 골라서 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사과를 골라서 담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은 거나 벌레 먹은 거는 빼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일침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여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상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돈을 최고로 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명예가 최고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명예를 최고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세상과 동일한 우리에게 있다면 반대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과 차별된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패배한 이유는 너무나도 세상과 동일한 방법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말씀이 희귀해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차별된 하나님의 방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완전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차별된 방법들이 패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